2015년 여름훈련 퓨어. 이 땅에서 최고의 직업은 하나님으로 빛이 나고 하나님을 비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입받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증거, 곧 그분의 확대되고 확장된 표현을 얻으시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게 한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3일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예표한다. 무교절은 죄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죄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수학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첫 열매를 누리는 것이며, 장막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충만한 수학으로서 유기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완결된 것이다. 8월 17일 월요일.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12절.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범행이나 범죄를 합법화하지 않으십니다. 법은 항상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드러내줍니다. 10계명은 5계명씩 2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조에 있는 각 계명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성한 칭호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에 있는 5계명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의 사용 여부가 10계명의 배열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10계명은 먼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 심지어 미워하시는 분이신 것을 계시합니다. 질투는 미움을 낳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실 뿐 아니라 질투하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은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계시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한 4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분별되심과 관계됩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7째 날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7째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 하나님의 분별되심의 표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합니다.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것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 존재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왜냐하면 온 율법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이 한마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를 3, 4대까지 물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신 것을 계시합니다. 처음에 9계명은 외적 행위에 관계되는 반면에 10번째 계명은 우리 안에, 주로 우리의 생각 안에 감추어진 죄와 관계됩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순수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오직 하나님만 순수하십니다. 순수한 사람은 탐내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과 갈망과 의도가 모든 면에서 순수하다면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표현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증거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묘사하고 표현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해주는 열 조목의 말씀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진흙 인형.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진흙으로 만든 인형을 보았습니다. 인형들의 얼굴은 하얗고 빨갛게 칠해졌었고 눈썹도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인형 하나를 사서 작은 딸에게 갖고 놀라고 주었습니다. 딸은 진흙 인형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이 진흙 인형은 내 얼굴보다도 희고 또 내 얼굴보다도 붓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손으로 그것을 어루만졌습니다. 너무 만지작거려서 진흙 인형의 얼굴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진흙 인형이 너무 쉽게 망가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녀는 자기 얼굴이 더러우면 엄마가 물을 길어다가 세수시켰던 것을 생각해서 물을 떠다가 진흙 인형을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나 진흙 인형은 검어졌고 씻을수록 더러워졌으며 물까지도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딸이 울자 아버지가 뛰어와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진흙 인형을 씻어주었더니 보세요, 더욱 더 더러워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진흙 인형은 씻을 수 없는 거야. 씻을수록 더러워지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겉으로는 예쁘게 꾸몄지만 안에는 진흙 인형과 같이 죄악이 가득합니다. 씻을수록 더러워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개선하려고 할수록 개선되지 않습니다. 씻을수록 더러운 사람입니다. 인간의 수행, 선행, 개선은 모두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 속의 나쁜 것을 좋게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생명의 변화를 갖게 합니다. 주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주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분이요 가장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사람은 죄를 가장 미워하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하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간음의 죄는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이에 대하여 거룩하신 주님에게 어찌 판단이 없으리요. 그러나 그분은 뜻밖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떠한 인자인지, 이 어떠한 관대하심인지 우리 믿는 이들이 더욱 이러한 영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본능 같습니다. 연약한 형제 자매들은 자연히 잘못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상의 결점은 매우 많습니다. 설령 이러할 때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관대하고 인자한 영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그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다면, 또 주님이 그의 죄를 정죄치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사해 주시는 것은 믿는 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욱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가장 잘 정죄하는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을 담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골고다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 사랑에 매혹되지 않았다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실족하고 실패한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동정과 사랑의 부축입니다. 분노의 평가는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며 또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는 말을 기억해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며 주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래 어느 날이 이르면 그분이 세상에서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들이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속히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군복은 전투 시에 입지 말고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입으라. 우리는 사탄에게 패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진지를 빼앗아야 합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험이 있게 되며 만약 시험이 새로우면 은혜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장비는 우리로 그분이 주고자 하는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의 모든 능력을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좋은 군 장비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능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탄을 향해 싸우는 것은 하나의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바로 사탄을 이기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엄중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량이 사람의 역량 위에 크게 나타날수록 사탄의 공격을 받기가 더욱 쉽습니다. 기도에서만큼 우리의 전투가 이렇게 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사탄은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데에서 벗어날 때 그는 전투에서 사탄에게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능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영광입니다. 주여, 나는 지금 의지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가장 친밀하신 주이십니다. 주여,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성경을 남겨두었는데 나에게는 또 한 권의 작은 신약이 있어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친척들은 모두 나를 멸시하지만 나는 이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나로 이 환난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이곳에서 자아를 죽음에 넘기도록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주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는 쉬지 않고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은 너를 떠났다. 주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고 그는 또 한 권의 작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었는데 주님의 눈은 항상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셨으므로 나 또한 결코 내 주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나를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나는 앞으로 사탄이 얼마나 심하고 악랄한 계책으로 나를 핍박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어떠하든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버리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금 맛볼 수 없다면 후일에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영원토록 그분의 달콤한 사랑을 맛보리라. 예전에는 주님 없이도 하루를 지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순간도 주님과 성경이 없이는 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 나는 당신이 곧 오실 것을 압니다. 당신이 오실 때 내가 당신이 명하신 길에서 행한 것을 보소서. 내가 감히 말하건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한번 사탄과 선한 싸움을 하고 나면 무엇이든 다 지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승리를 얻어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결코 휴전의 약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호렙산으로 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평원에서 아멜렉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들 자신의 전술과 원수의 병력과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성공은 모세가 손을 드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과
사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없는데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합당치 않은 일을 기꺼이 벌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빛비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들의 생각을 안일하게 하여 그들로 현재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이유를 갖게 하여 사탄의 손 안에서 다시 어떤 진지를 탈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분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굴복한다면 고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은 시험의 일을 쾌락으로 여깁니다. 주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능히 시험받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이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련하도다. 육신은 도리어 복을 누립니다. 바로 성령의 빛비춤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순복하여 대적의 공격에 대항하면 괴계로든지 혹은 핍박으로든지 결국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바이며 또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